하는 나의 소망과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 함께 읽고 밝히 드러나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PPT 없이 성경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없으신 분들은 셀폰이라도 아니면 성경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 340페이지 다 찾으셨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아들에게 말한 것이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시고 각 예배드리는 처소와 가정마다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덮으시고 보혈로 덮어주사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 주의 말씀을 빛 가운데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으로 모든 공간마다 충만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들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고 소망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은혜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 어떤 순전함, 그것은 어떤 직분의 역할에 연극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나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지키는 것은 그 결과를 주께 맡겨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높은 부분들, 그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 내리고 엎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의 낮은 부분에 그것을 위치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밝히 드러나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4절, 25절 여기에 죄가 드러나고 25절에는 선행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이것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듯 그의 작은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또한 권고와 정말 그 진심 어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물만 마시지 말라. 내 위장도 또 보살펴야 하고 자주 네가 병이 있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가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작은 부분까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살피듯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5장의 디모데전서 5장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늙은이는 아버지를 대하듯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남녀노소 그리고 젊으나 늙으나 어떤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에서 마치 자기의 진심을 그냥 막 쏟아내듯이 로마서에서와 같이 어떤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바로 그때 바울이 예를 든 부분이 가정 공동체의 그 경영 방식,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가정의 한 집을 다스리는 경영 원칙과 같다. 그런 부분들을 묘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5장에는 과부라는 어떤 계층과 또한 장로라는 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장로님 정말 그 교회 귀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장로님 하는 것과 이 초대 교회 시대에 장로하는 그 부분들이 약간은 틀립니다. 이것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장로라는 것은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 노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흰 머리가 있고 수염이 있는 자, 백발과 수염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유대교의 관념에는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요. 그 수염으로 인해서 지혜가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라는 그 단어는 어떤 영광과 존귀, 우리가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해 드려야 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교단의 그 장로님의 선출 기준에 보면 40세 이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어떤 교회의 장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노인,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 그리고 백발과 수염이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부분들의 역할을 두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한 과부라는 부분은 여기서 특별히 참 과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5장 3절 한번 보시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또
이렇게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어떤 계층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계층들을 과부라고 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과부, 정말 진짜로 존중해 드려야 하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과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볼 부분은 과부란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을 단지 그냥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명부의 교회의 명부에 올려야 하는 것들, 즉 이 신학자들이 보면 그분들이 명부에 올랐을 때는 교회에 서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플레지, 혼인 서약과 같은 어떤 서약을 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서약입니까? 자,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또한 자,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즉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고 정말 환난 당한 자를 보살피며, 그리고 내가 나의 남편과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먼저 양육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서약을 했고, 그런 분들을 명부에 올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을 책임지는 이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어떤 과부라는 계층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과부가 하는 그 교회 사역은 사실은 그들이 주님만을 남편으로 삼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사역에 있다면, 그러한 리더들의 그룹이라면, 또는 가정에서 섬김의 자세 그리고 섬김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아내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남편과의 결혼 서약 이전에 누구와? 그리스도와 먼저 결혼 서약을 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바로 섬김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서약을 배반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으로 표현했습니다. 11절, 5장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 가고자 함이니. 자, 지금의 시대에 보면 과부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재혼하는 것이 그리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는 그 과부가 됨으로 인하여 어떤 교회의 한 서약,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주야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로써 정죄를 받는다. 또한 13절에
게으름을 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자,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차라리 시집을 가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떤 한 교회에 서약을 한 과부들, 어떤 특정 여성의 그 그룹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혼 서약을 할 만한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분들이 오히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리고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며 말을 만들어 이간질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젊은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혼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여자가 한 집안에 결혼하여 들어오는 것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영적 상태와 모두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어떤 사귀는 여자 그 자매의 어떤 상황을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그 아이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육적으로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결합되는 부분을 원할 것입니다. 아마 아들 가진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건강한 결혼 관계에 있는, 그리고 건강한 섬김의 자세에 살고 있는 그런 과부들, 그런 어떤 여성 그룹들을 통하여 섬김의 사역, 또한 나아가서는, 자,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16절에 한번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즉 교회의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도와드려야 할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 즉 자신이 어떤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짐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부분들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섬김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 서약을 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정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보면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어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다른 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3절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자, 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신부뿐만 아니라 너희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못 속임을 당하거나 잘못된 영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꾼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의 행위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또한 그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그 결혼 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부라는 특정 그룹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마치 아내와 남편과 같이 정결한 상태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사단이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그 서약에 온전히 충성하며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로의 그 역할,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장로의 역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혜로 말씀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디모데 너가 그것을 총괄하는 감독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보면,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첫 번째에서 과부의 그 어떤 계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그 섬기는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결혼의 서약과 같이 충성된 자여야 한다 하는 부분과, 두 번째, 어떤 장로의 역할에서 가르침과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 즉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사역에 헌신되었다. 또는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한 자. 고난이 있더라도 그 멍에를 끊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마치 소가 이 곡식을 밟아 떤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미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쭉정이가 뭐 가라지나 어떤 알곡의 잘못된 다른 어떤 변질된
종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쭉정이는 사실은 겨입니다. 겨.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즉 알곡의 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겨들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갑니다. 조그만한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날아갑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말씀 사역에 헌신된 자들이며, 또한 오늘의 본문과 같이 18절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대 시대에 소가 이 곡식을 그 자기의 발굽에 어떤 그 뾰족한 것들을 장치하여 그것을 걸으면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소의 뒤에 어떤 날카로운 장치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그것을 끌고 멍에를 짊어지듯이 그것을 끌고 가면, 원을 그리며 이렇게 끌고 갑니다. 원을 그리면서 끌고 가다 보면 벗겨진 알곡을 배가 고프니까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주워 먹는 것도 아까워서 소에게 이 망을 씌우는 것은 금지한다. 자, 이 부분은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면 사실은 그 신명기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즉 어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아가 일하면서 주워 먹는 알곡들, 이거는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땅히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사역에 헌신된 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그만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한 가정이나 어떤 사역에 말씀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그것들을 끝까지 잘 붙들고 충성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곡식을 우리가 농부와 같이 씨를 심고, 또한 그것의 계절을 따라 물을 주고 바람막이와 그늘막이, 그러니까 햇볕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농부의 어떤 그 곡식을 일궈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면, 그 곡식을 추수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껍질을 벗기고 도정하는, 그것이 어떤 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돌이나 그 어떤 기계들, 이런 걸 이렇게 옛날에는 도리깨라고 그것을 내리치면서 또한 사람이 그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말씀 사역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심고 정말 또 눈물로 그 계절들을 지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게 그 껍질을 벗겨 그것을 정말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말씀 사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셨어요. 자, 이사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것이 그냥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부분들이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곡식에 따라서 그냥 도리깨 같은 걸로 내리치기도 하고 지금 오늘날 같이 소를 이용해서 어떤 기구를 돌리거나 소가 밟아서 그 껍질을 벗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999페이지 구약 999페이지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곡식을 만들어 가신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25절.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고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니.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사역에 헌신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야 하며 항상 먼저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부수지 아니하고 여러 방법, 즉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알곡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먼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1년에 한 파트가 끝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에 그 옥중서신을 다 다뤘죠. 그 이후에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목회서신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 먼저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그 모든 방법과 그것을 전하는 방법,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으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그 시대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어떤 거기에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잠시 끊겼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냐면 말씀 사역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자들이다.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곡식을 떠는 방법,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인도를 해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본문에 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 보면 20절, 22절 어떤 범죄한 부분들, 그것들은 신중하게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루어 그것이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드러내서 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19절과 20절의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21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 자 이것은 하늘의 법정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어떤 천사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밝히 드러난다. 우리의 사역들, 어떤 섬김의 기본 동기들, 섬김의 헌신과 수고는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 먼저 밝히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증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막 사건 사고가 많으면 녹취록 그렇죠? 녹취록이나 증거 영상들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편집하면 마치 그 부분이 다인 것처럼 볼 수 있게 조작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신 천사들의 어떤 증거 앞에 그 누구도 정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밝히 드러나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 자신 정말 믿는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 밝히 드러나니까 선악이 분명하니까 인간들이 판단하는, 마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정말 어떤 그 분명한 것들, 권선징악의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 최종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행여나 잘못 드러나고 잘못 밝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증인되시며 모든 그 증거들, 우리의 숨겨진 행위와 수고와 헌신들, 섬김과 말씀의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산맥과 같은, 정말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그리스도와 결혼 서약을 한 자와 같이 끝까지 한 남편에게 충성하듯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정말 일꾼, 그 소와 같이 그 일들을, 멍에를 끊지 않고 꿋꿋이 감당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사역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 자, 이 소들이 일하는데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신다면 소망도 함께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356페이지. 자, 말씀에 관한 부분들.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자, 우리가 최종 안식에 들어가고 그때 최종 결산이 있다는 것이죠.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힘들고 고난을 만날 때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담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의 긍휼 안에 있고 소망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결혼 서약을 한 자와 같이 섬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한 수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는 그 섬김과 말씀 사역 또한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께 매어 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의 삶, 섬김의 삶, 수고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그 최종 결산을 받으시는 그때 반드시 하늘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하늘에 닿아도, 이것은 시편 73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약 855페이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23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과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주를 떠나지 않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제가 일단 이걸로 했는데